아, 날도 더운데 무슨 체육대회야. 짜증나게. 네, 적당히 하자. 자기 뭐 1년에 한 번뿐인데. 아이씨. 난 안 할 테니까 다들 알아서 해. 안녕하십니까? 오수부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수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영자 여러분을 위한 축제인 만큼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우승을 떠나서 승부를 떠나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40kg짜리 후대자루 늘기입니다. 우승자에게는 라면 한 박스를 드립니다. 아, 벌써 나오셨네요. 6번들 나오세요. 600번, 610번 나오세요. 자, 잡고 준비! 적당히 한다면서. 근데 안 한다냐? 아유, 와! 620번이 우승했습니다. 박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닭싸움입니다. 우승자에게는 이영래가 광고하는 비누 한 세트를 드립니다. 준비! 아, 왜 나만 공격해? 아유. 600번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에 큰 박수 한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나오세요. 마지막 경기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어머니 업고 달리기입니다. 우승자에게는 라면도 드리고 비누 세트도 몽땅 드립니다. 준비하세요. 출발선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야, 그게 좀 없겠어. 다리로 출발선으로 이동하세요. 네 이름이 600번이겨? 여보세요 소장 양반 내 아들 미스 이름이 있어요. 이구영이라고요. 600번이 뭐 하는 거요? 야 아버지 날 지어준 이름이 있구먼.
방금 보신 연극에서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수용자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 사랑을 알기에 엄마를 업고서 달리게 할 때 그때는 1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1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교도소 체육대회는 어머니를 입고 뛰는 수용자들도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100세 가까이 살았던 제자입니다. 박해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분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할 때에 사도 요한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계시를 통해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 확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책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시작도 사랑이고 기적의 완성도 사랑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기도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아내는 시어머니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댁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명절이었는지 가족들이 아주 많이 모였을 때였어요. 처음에 그 자리가 얼마나 좀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래서인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는데 김치통을 놓쳐가지고 바닥에 완전히 거꾸로 엎어버린 거예요. 폭탄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김치의 그 폭탄 파편들이 온 바닥에 거실에 그냥 쫙 퍼지고 그 국물이 막 튀고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고 부릅니다. 그때 마음은 완전히 얼었겠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얘야, 그것은 큰일도 아니다. 닦고 다시 담으면 된다. 아무 큰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에서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랑해, 고마워. 꼭 만나고 인사드리고 가면 사랑해,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즘 그 이야기를 가끔 저에게 해요. 무엇이 한 사람의 마음을 뿌리로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용카드라든지 통장을 잃어버리면 아주 정신이 번쩍 납니다. 왜냐하면 통장과 신용카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에 한번 나가게 되면 여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눈만 뜨면 여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 타도 여권 있나요? 출발할 때도 여권 확인하세요. 잠잘 때도 여권이 내 주머니에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여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과 가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랑이 잃어버리는 것은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세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누가 알려준 적도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이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왜곡된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겪을 때 그 숨겨진 스토리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수하고 이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우리가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 이긴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좋은 줄은 압니다. 좋기는 좋은데 사랑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만 하며 살다 보면은 손해만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사랑하고 살다가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좋은 거지만 사랑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한없이 약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저항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짐을 뱉을 때에도 그 조롱을 그냥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보다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권력이 더 강하다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의 권력과 미움과 핍박이 더 강하다. 그렇게 결론을 냈을 때 마귀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속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다 속였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은 사랑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입을 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복음은 불같이 번져갑니다. 그 시대 최고의 군사력과 철학과 문화와 시스템으로 무장한 그것의 다스림을 받는 로마는 점점 그 국가는 기울어져 가고 허물어져 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부흥했습니다. 불과 같이 번져갔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서원교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겼음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원하세요. 마음으로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 받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소리내서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의 사랑에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의 사랑에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원하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에게 밤길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랑의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있으면 그 밤길이 산책길이 됩니다. 한 2주 전에 장미교공원에 우리 속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죠. 그때 우리 김기용 목사님하고 김기용 목사님 딸 예영이도 함께 전도하러 밤에 장미공원에 갔어요. 김기용 목사님 딸 예영이는 아마 지금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죠. 저도 그곳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다가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영이가 그 장미공원 그 밤길에도 행복해요. 기뻐가지고 아빠 손을 붙잡고 막 웃으면서 다니고 옆에서 막 행복해가지고 같이 전도한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와요. 그런데 만약에 예영이가 그 장미공원에 그 밤중에 혼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밤에 주위에 불은 막 번쩍번쩍거리고 깜깜한 터널이 있는데 그게 또 꽃이 핀 터널이에요. 더 무서운 거예요. 밤에 꽃의 터널이 있을 때 아마 예영이가 혼자 있었으면 막 울고 불고 소리치면서 무서워가지고 아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옆에 사랑하는 아빠가 자기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 밤길이 산책길인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해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언제나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서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상황이 어려워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만나면 뜨겁게 사랑할 때는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염려 마. 아무 두려움 없어. 우리 둘이 사랑하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한 5년 살다 보면 사는 게 두려워가지고 여보 우리 내일 어떻게 살지?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건강이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자꾸 예전보다 더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더 일어나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점점 건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만남이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가 더욱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에는 믿음의 공동체,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그곳에는 유럽의 허무주의와 물질주의로 그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청년들이 각지에서 그곳으로 몰려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하는 가사 중에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이 음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시에서 온 것인데, 그 시의 원문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든 걱정하지 말라. 인내함으로 모든 것에 이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로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죠. 걱정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어느 것에도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인도하십시오. 사랑이 이긴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보고, 사랑으로 몇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이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번 사랑으로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사랑이 좋긴 좋은 건데 사랑은 약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이긴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내 속을 꾹꾹 누르고 그 불에 타오르고 있는 냄비 뚜껑을 꾹 덮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내하는 것은 언제나 폭발해요. 그렇게 폭발하면 큰 사고 나요.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반드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의 최종적인 열매는 영혼 구원이라는 진리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쌍둥이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어요. 1995년도에 미국의 한 지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키리에고 동생의 이름은 브리엘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12주 일찍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이들을 각각의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제 돌보게 돼요. 그런데 동생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호흡이 나빠지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한 달 정도 지냈는데 동생 브리엘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의 부모님과 의료진들은 이제 언니와의 만남을 갖게 하자. 그래서 한 곳에 언니와 그 동생을 함께 있게 해줬습니다. 동생이 또 심장에 또 몸에 발작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그 발작이 가라앉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았더니 언니가, 그 아기 쌍둥이가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언니가 동생을 팔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병원 의사들도 의료진들도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언니하고 동생하고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동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몸이 완전히 치유되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서 지금은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의 사진을 제가 봤는데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사랑의 기적이에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영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겉사람인 육체가 있고 속사람인 영혼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 있는,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혼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죄의 오염이 돼요.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수구에 들어갔다가 몸에 막 하수구에 더러운 오물들을 다 묻히고 머리부터 막 더러운 것을 막 뒤집어 쓰고 오물을 막 발에 묻히고 신발을 벗지도 않고 그 상태로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야야야 너 그렇게는 안 돼, 못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영혼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인생인데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죄의 더러움으로 다 묻어버려요. 그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열 때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이 진리를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는데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이때 살린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잊지 않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린 1900년 초반에 계셨던 이용도 목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변함없이 미쁘시고 신실하시도다.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 사랑과 은혜를 잃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눈물로 불러 아랠 때 귀를 기울이시고 머리를 들어 찾을 때 사랑의 손을 주시는 이로다. 옷을 잘 입었다 하여 그것이 나의 자랑도 아니요 남루를 걸쳤다고 하여 그것이 또한 나를 부끄럽게 못하는도다. 남이 나를 칭찬한다 하여 흥이 날 것도 없고 남이 나를 욕한다 하여 그것이 나를 분하게도 못하는도다. 다만 주님이 계시어 만사가 은혜요 기쁨이라.
오 주여 당신만이 나의 구주시오니 주 외에 달리 무엇을 구하오리까? 주님 한 분을 얻어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사오니 주님이 곧 나의 총재산이며 모든 것에 모든 것 이로 소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에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생명을 잃으면 모두 헛되고 헛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모든 분들을 이 사랑의 길에 초청합니다. 세상에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에 초청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 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스림 받게 하소서.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스림 받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내 안에 임재한 예수님의 사랑을 자유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유케만 하면 돼요. 내 사랑으로는 사랑 못해요. 내 사랑으로는 한 3번까지는 해요. 3-4번. 그런데 너 3번 지났어?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혼들로, 마을로, 이 나라 민족으로, 열방으로 사랑은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니까. 그래서 캄보디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해보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이김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사랑으로 하려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능력임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드러내십시오. 그때 주님은 괜찮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랑의 길을 열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